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큰 손과 펴신 팔로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가를 드러내는 이 모습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장면이고 이제 이후로부터 열재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늘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 보내신 부분을 증거를 내보라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럼 하나님 만난 증거를 내고 있고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을 주어서 말씀대로 너희를 내 백성을 보내고 이들로 하여금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했느냐? 그렇다면 그 증거를 보여보라는 거죠. 그게 이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이 신처럼 여기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다면 너에게 나타났던 분명히 뭔가 증거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증거들을 나타내 보이라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던졌더니 뱀이 부러지지.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무엇인가를 믿을 때 이적을 요구합니다. 증거를 요구하지. 우리는 보통 그러지요. 나 얘기하게 되면 너 증거 있어? 너 증인 있어? 법정에서도요,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나눠도 증거와 증인이 없으면 이게 법정에서 판결을 부을 수 있습니다. 그러게 많은 사람들은 그 삶의 일부처럼 마치 뭔가 증거를 보이길 원하죠. 하나님 만났느냐? 증거를 보여봐.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증거를 보여봐.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했느냐? 증거를 보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이걸 다른 말로 말할 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물론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을 은혜를 주시면, 기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시는 뭔가 증거가 있으면 내가 더 잘 믿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그 말이 맞는지 나에게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그 마음이 뭔가 이렇게 달라지게 보이고 뭔가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누구처럼? 기도원처럼. 기도원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내가 듣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려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슬이 내리는데 이 안에 요 천에는 이슬이 묻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렇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렇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적을 구하는 믿음은 이적이 없을 때는 늘 흔들립니다. 은혜만 갈구하는 사람은 은혜가 없을 때는 흔들립니다. 기적을 원하는 사람은 기적이 없을 때에는 늘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침묵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사건들을 만들어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지.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마치 존재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왠지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내려주시면
그러다가 기적을 내려주시고 그러다가 기도의 응답을 주면 그때서야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셨군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기쁨을 누리다가 또 현실의 문제가 다가오고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고난이 있게 되면 그때서는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들의 믿음이 그렇게 흔들려 오지 않습니까? 바로왕은 이적을 보여주는 믿는데 이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보세요.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요술사와 마술사들도 애굽에 가서 뱀을 만든 거예요. 어떠한 속임수를 했는지 뱀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라고 말할 때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의 뱀이 애굽 술사의 지팡이의 뱀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럼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적을 보일 때에는 우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이 똑같은 이적을 하니까 에게 별거 아니네 믿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믿음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풀물불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이게 나의 기도이고 이게 나의 바람이고 이게 나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고 내가 이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나는 고백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오랜 동안 우리가 기도한 내용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 뭔가 일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면 우리는 그때서야 우리는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쓰러져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믿음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으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따라 우리의 감정에 따라 계셨다가 안 계셨다가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 옆에 계시고 우리의 상황이 힘들어졌다 할지라도 곁에 계시며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기적을 요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에 빠지는 이유는 은혜만 갈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갈구하는데 고난이 오면 견디지 못합니다. 축복을 갈구하는데 축복이 아닌 힘든 일이 다가오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축복만 주시고 은혜만 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광야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축복만 주신 게 아니라 고난도 허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한 믿음은 기적과 은혜와 축복만 갈구하는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도 어려움도 주어지는 모든 상황에 다가오는 힘든 점도 하나님이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가르쳐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로왕이 듣지 않는 것은 마음이 완악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어제도 설명을 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상했고 그들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짐이 있었기 때문이고 정욕 가운데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왕은 완강하며 완악하며 강팍하며 고정적인 고집이 있으며, 완악과 이게 완강은 고집스러움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듣지 않죠. 지금 바로왕은 자기 생각에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애굽에 있는 신이 더 센 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여하튼 마음이 완악하면, 마음이 완고하면, 자신의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으면, 자신의 고집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맞지 기경해야겠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인가요? 아모스 선지자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두 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기경하라고 이야기하지. 마음의 밭을, 마음의 완강함을 기경해야, 땅을 갈아엎어야 씨앗을 심길 때 이것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고 과일가와 같고 가시떨기와 같으면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말씀이 심겨지지 못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30배든 60배든 100배 결실을 맺으려면 길가밭이, 가시떨기밭이, 바위밭이 갈아엎어져서 좋은 땅에 들어야 씨앗이 심겨지게 되고, 심겨진 씨앗에서 새싹이 돋아서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립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데 내 마음이 상함이 있어서 완고해지고 기분이 안 좋으면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겠지.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지 못했으니 길가가 밭이 되고 바위밭이 되고 가시떨기밭이 되어져서 그 말씀은 열매를 맺지 못한 채 그냥 흔적 속에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는 말씀의 씨를 버리는 거죠. 그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말씀의 씨가 나의 삶을 바꿀 수 있고, 그 말씀의 씨가 내 생각을 바꿀 수 있고, 그 말씀의 씨가 나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고, 그 말씀의 씨가 나를 더욱더 영적으로 만들 수 있고, 그 말씀의 씨가 나를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게 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의 씨를 내가 완강해서, 내가 고집스러워서, 내가 상처를 입었다고 받지 못하면 손해는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기경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상처의 밭을 갈아엎어서 용서해줄 사람 다 용서해주고, 완고한 고집 같은 나의 가치관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만들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은 아니야 라고 고집하는 그 고정된 관념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씨앗이 들어가게 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지금보다 더 나은 은혜들을 우리는 누려서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의 씨가 심겨지지 못하는 완고함은 무엇입니까? 완악함은 무엇이고, 그리고 완강함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전하는 자는 말씀의 씨를 뿌렸습니다. 말씀의 씨를 받는 자의 상태에 따라 그것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의 씨를 당시에 문화권에서는 씨앗을 이렇게 뿌려요. 그냥. 그렇죠? 여러분 옛날 보면 이렇게 뿌렸어요. 지금이나마 털을 만들고 닦아가지고 하나하나 꽂고 이러는데 그때는 뿌렸어요. 뿌리니까 어떤 애 길가 떨어지고, 어떤 애 밭에 떨어지고, 어떤 애 밭들이 떨어질 수 있겠죠.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뿌리시죠. 여러분의 삶 속에 뿌리십니다. 기도할 때도 뿌리시고, 설교를 들을 때도 뿌리시고, 목장 모임할 때도 뿌리시고, 사람과 대화할 때도 뿌리시고, 상담할 때도 뿌리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는 자의 태도에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열매를 맺지 않느냐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어느 순간에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그 말씀의 씨앗을 받는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으며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말씀의 씨는 TV에서 나오는 모든 목사님들의 말씀의 씨,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분명 그것은 나에게 열매를 맺는 귀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나일강이 계속 나옵니다.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있습니다. 왜 나일강을 피로 만들까? 그리고 왜 지금 이 순간에 아침에 바로왕은 그 나일강 물가에 있는 곳으로 나왔을까? 여러분, 나일강은 애굽에서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왔던 이유는 애굽의 풍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나일강이 범람할 때가 있었고 범람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범람하지 않을 때는 흉년도 있었지만 범람할 때에는 그 물이 넘쳐났기 때문에 풍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제일 먼저 나일강에 그 물이 넘치지 않도록 관계를 해서 개간을 했겠죠. 그것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원리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나일강은 그들에게 풍요를 주고 나일강은 그들의 먹고 사는 것에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역할이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은 그들에게 신이었고 나일강은 풍요의 신이었고 나일강은 뭔가 부요를 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버리고 먹지 못하도록 마시지 못하도록 악취가 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애굽을 향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애굽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그들이 헛된 것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일강을 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우상을 치십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은 헛된 것이고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고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다른 곳에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향했던 마음이 뺏기게 되고 그 우상 때문에 우리는 자꾸 매여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우상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은 제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애굽의 10장을 내리신 것은 애굽의 10가지의 신들을 다 주님은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말씀인가요? 이사야 2장인가 6장인가 읽어보세요. 그 안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모사를 의지하느냐 내가 모사를 패할 것이고 너희들이 지혜자를 의지하느냐 네가 지혜자를 패할 것이고 너희가 군대와 병거를 의지하느냐 그것을 패할 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의지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의지하려고 합니까? 그럼 그 우상이 되겠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의 역사는 누구의 손에 넣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넣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주거나 그게 자녀일 수 있고 이웃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일 수 있겠죠. 뭐 안 주시면 마치 요셉 때처럼 손가락 빨아야지. 흉년의 때니까. 그가 풍년의 때에 잘 준비했다가 흉년의 때에 견디면 되겠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다른 것에 대한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하나 다 막으시겠지. 그것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옳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상은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근데 아직도 우리 안에 10가지 넘는 우상이 있는데 그 10가지 넘는 우상을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찾았다면 깨부시는 것이 중요하고, 깨부셨다면 완전히 박살내 버림으로 내 안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있죠? 물질이 우상인 사람은 하나님, 내가 물질을 우상으로 뒀으니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물질이 우상인 사람은 물질보다 하나님이 높다고 보여요. 물질 하나님께 드려야지. 또 자기 자신이 우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까? 내 편한 것이 우상이고, 내가 내 몸이 아프지 않게끔 하는 것이 우상이라면,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는 게 우상이라면 어때요? 새벽기도 나와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내가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거지. 또 내 자녀가 우상이라면 우리는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가야지. 많습니다. 내 방법과 내 의지와 내 경험이 우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꾸 내 방식대로 하고 내 경험대로 하려고 하는 그 스타일, 그 방법을 내 방법과는 다르게 하려고 하고 내 스타일과는 다르게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필요하지. 현재 저와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그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하루빨리 그 우상이 강한 심판으로 다가와서 고난 가운데 힘든 것 가운데 있지 않게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집중하는 게 뭔가? 요즘 많이 하죠? 이렇게 뇌 그림 그려놓고 그 뇌에 많이 생각하는 거 뭔가 그려놓고 적게 생각하는 거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여러분의 뇌를 이렇게 그려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오늘 하루 동안에 가장 많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뭘까? 그리고 그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얼마일까? 한 번쯤 여러분들이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고 무엇을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를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10장을 통해서 우상을 다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적으로 상대해 싸우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과 싸우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하나님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기복신앙 가운데 이적과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받을 때 믿고 그러지 않을 때는 또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적을 보일 때만 믿는 믿음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 다니엘과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완고하고 완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30배, 60배 자라지 못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나의 고집스러움은 무엇입니까? 나의 세상적인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열매를 맺고 심겨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 나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갈아엎고 하나님 새롭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발견해서 내가 더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제함으로 하나님을 외롭게, 하나님을 힘들게,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과 싸우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부여잡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진리가, 주님의 성령의 그 역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